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해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서로 간에 당을 짓는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문제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1절 12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도 보면 분열이 나오고 당 짓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처럼 당 짓는, 서로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는 죄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당 짓는 것, 서로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죄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죄, 끼리끼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이. 자, 고린도 교회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교만의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사는 세상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이나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 보게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최형강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에도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 어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성령의 은사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그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어떤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냐, 누가 가진 은사가 가장 가치 있는 은사냐 하는 그런 싸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쉽게 말하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도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심지어는 어때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항상 누가 크냐에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은사는 너희 몸의 각 지체와 같다. 너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은사는 너희 몸의 각 지체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은사는 서로 같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손가락 5개도 다 그 굵기와 길이가 달라야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가진 은사도 다 달라야 그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은사란 그런 것이다.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고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은사는 너희 몸의 각 지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8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너희 은사는 각기 다른 것이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은사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사는 각기 다른 것이다. 은사는 결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덜 귀한 것도 없다. 은사는 우리 몸의 각 지체와 같은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끝났으면 좋았을 것이, 그렇구나. 은사는 다른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은, 어떤 사람은 입과 같은,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아니 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과 같은, 아니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과 같은, 우리에게 준 은사가 그처럼 다 다른 것이구나.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오늘 읽은 말씀 31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은사에는 더 큰 은사도 없고 작은 은사도 없다면서요. 은사에는 더 귀한 은사도 없고 덜 귀한 은사도 없다면서요. 은사는 다 다른 것이라면서요.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일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 31절이 여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 고린도에서 몇 장이 시작됩니까? 13장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책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늘 참 재미있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12장 31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어요. 자, 12장 31절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장인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랑장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뭘 말할까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귀하냐? 그런 것들로 싸우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 2절도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끝절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어렵고 딱딱한 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13장에 와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마지막 결론은 형제의 사랑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서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문제들과 더불어서 교리들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역시 13장에 와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역시 무슨 말이?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로마서 13장 10절들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3장, 로마서 13장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교리 서신들이 하나같이 무엇으로? 사랑에 대해서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 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을 알아야 돼, 지켜야 돼, 행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사랑.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도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2017년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2017년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이 2017년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들이, 그 모든 행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12장 31절이다. 자, 고린도서 1장부터 12장 31절까지 그 모든 교리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며 행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이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짐? 2018년 한 해 내게 더욱 큰 은사를 주옵소서. 그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희는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라.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2018년 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7년이 끝나가면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할 텐데요. 앞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 카운트다운을 할 때 우리 19, 8, 7,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마음속으로 정말 새해 내게 주어진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너무 앉아서만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 뭐밖에 못하는데 우리 좀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후 좌우로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일터들 또 산업들 위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2018년 한 해 우리 가족들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이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아름다운 한 해. 그래서 정말 2018년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죠. 주일은 가고 2017년도 가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화요일 새벽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 동안 이미 여러분들의 광고한 대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화요일 새벽은 유치부 주관으로, 수요일 새벽은 유초동부 주관으로, 목요일 새벽은 중고등부 주관으로, 금요일 새벽은 청년부 주관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